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끝절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다른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제 나아만의 그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살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들을 주고자 했으나 엘리사 선지자는 굳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권했지만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굉장히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지만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가 섬기는 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이렇게 내가 서 있는으로 직역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코람데오로 알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이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아만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빚을 진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하면서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 가겠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내가 이 흙으로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 나를 치료해 준 여호와, 그리고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나도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런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흙을 달라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는 양해를 구하죠. 나는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과 함께 림몬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국가의식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만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다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승낙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평안히 가라,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도 좀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아쉬운, 그러나 그는 그래도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또 보면서 그가 올바른 길을 택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써서 저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2명이 왔는데 그 제자 2명이 돌아갈 때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렇게 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에서 받아서 그거를 전달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명이니까 내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2벌 그렇게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어차피 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게하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 집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니까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났는데 그 나병이 이제는 게하시에게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병이 눈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건 게하시뿐만이 아니라요,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것은 가문에 대한 저주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게하시는요, 물욕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돈 사랑하는 것,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이 들고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물욕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걸어놨던 그런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식 줄에 섰을 때에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장례식을 집례했을 때에도 그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신방했을 때에 신방하면서 목사님 도섭이라고 이렇게 그 감사헌금처럼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받지 않도록,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방어하는,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서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사례금에 보면 도서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비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목회 활동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목회 활동비 받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장례비도 그렇고 결혼식 주례도 그렇고 다 목회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목회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음만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욕을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에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는, 세상의 것에 유혹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같은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마음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나아만 장군처럼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초신자이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 나아만 장군처럼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성숙되어져서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물질을 탐하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 나병이 들게 되고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내가 사용해야 할 그런 수단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과 또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